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너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로 21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16장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예,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예, 불의한 청지기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 불의한 청지기인 사람은 예, 부자의 청지기로서 모든 집안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자이죠. 예. 그런데 그가 주인의 것을 허비를 하였나 봅니다. 그래서 주인이 괘씸히 여겨서 내가 이런 말이 들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보던 일을 마무리하라. 예. 그리고 나가라. 내 집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 그가 생각하여 보니까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나가려면 다른 일을 다시 배우려니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집주인이 부자이니까
예, 이 집의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주면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났을 때 저들이 나를 몰라라 하지 않겠구나 하는 지혜를 짜내지요. 예, 그래서 예, 빚진 자를 낱낱이 불렀다는 것은 이 부잣집에 빚진 자가 100이면 100, 200이면 200, 1000이면 1000명을 다 불렀다는 거죠. 예. 여기에 뭐 그렇게 숫자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여기 낱낱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예,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이 낱낱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하나를 불러다가 이 말이죠. 낱낱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이 되겠죠.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줬느뇨? 6절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하니까 뭐라고 해요?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쓰라 해요. 50.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 또 얘기하죠.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밀을 100석을 빚졌다고 하니까 80이라고 쓰라는 거죠. 80이라고. 그럼 낱낱이 불러서 얘기를 했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빚이 탕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8절에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하세요. 예.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예.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자, 9절을 봅니다.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불의의 재물. 이 불의의 재물이 예, 누가복음 우리 13장 21절에 가볼까요? 13장 누가복음 12장 예, 12장에 가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예,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그 해에 소출이 아주 좋았어요. 밭의 소출이. 그래서 예, 곡간을 갖다 쌓아 보니까 곡간이 작아요. 그래서 그 작은 곡간을 헐어내고 아주 곡간을 다시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그래요. 13장 18절에서 누가복음. 그러면서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래요.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래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를 말씀하시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세요. 예. 그러면 예. 21절에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 삼라만상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두루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예. 욥기서에서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 욥기서 1장 1절을 볼까요? 자, 욥기서. 자, 욥기서 1장을 보면 2장입니다. 2장 1절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죠. 예.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세요. 예.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명철한 자는 악에서 떠난 자를 이야기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6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은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래요. 예. (1장 6절에서도) 사단이와 대화를 하십니다. 1장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요. 사단이 또 영임을 아셔야 합니다. 사단이가 영으로 돌아다닐 때는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하여 돌아다닙니다. 예. 이미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했고, 예, 사람들 안에서 왕노릇하는, 예, 그런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시험하라고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요. 그리고 2장의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는데 오직 그의 생명은 헤어지 말지니라 해요. 그래서 그가 구더기를 이불로 덮지요. 예. 지금 우리가 여기 누가복음 12장에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해요. 그럼 재물이 누구 것이냐는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욥기서를 다녀왔습니다. 재물을 마귀의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은도 금도 내 것이라 하세요. 그런데 마귀가 이 재물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마치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미혹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손을 쥐고 태어나지만 돌아갈 때는 다 펴고 갑니다. 예, 다 내려놔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가난해져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고, 예, 말씀에 있는 대로 저는 갑니다. 저, 예, 물질에 관한 거 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도 운영하시는 거고 제가 필요하면 주시는 거죠. 여기 지금 16장 우리 복습하는 본문에 들어와 보니까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그 물질을 끌어들여 잡고 놓지 못하는 사람은 놓지 못해요. 오늘 말씀의 힘을 얻어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는 아멘하고 하시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 물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으세요. 이 은혜가 오늘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물질, 재물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10의 1조는요. 다른 것 주일헌금, 감사헌금 안 하셔도 11조는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헌금이에요. 예, 신약에서의 10의 1조는 2번 나와요. 2번. 마태복음하고 마태복음 23장입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막 11조 막 야채의 11조까지 아주 알뜰하게 11조를 드리면서도 뭐를 버렸다고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죄다. 예, 죄라고 하시는 그거에 대한 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으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겠죠.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도 바르게 깨달아야 하고 11조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나왔죠. 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죄야. 정신 차리자. 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곧 메시아를 보내마. 너희를 죄에서 건져주마.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예. 신약에선 2번 나와요. 그런데 11조를 안 하시면 안 된다고요. 신약에 와서 다른 헌금 다 안 하시더라도 구약의 물질에 드리면 엄청납니다. 그거 다 하시려면 여러분들 허리가 휘실 겁니다. 그런데 11조만 지금 강조하시잖아요. 2군데서만 그것도.
16장 10절 다시 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요. 세상의 물질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삶에 대하여 보면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면 범사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예. 건강해지는 거고요. 그 은혜입니다. 저도 요즘에 나이 탓을 하면서 건강과 전쟁 아닌 전쟁을 합니다.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좀 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예. 내어 맡기며 갑니다. 나를, 건강을 붙들어 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예. 요즘에 의약품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오는데도 저는 체질이 약해갖고 그게 다 감당이 안 돼요. 약도 감당이 안 됩니다.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는 거예요. 이 땅의 재물 또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예. 마귀들이 그 물질로 우리를 조종하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서지 못하게 하는 줄다리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재물로 하나님께 10의 1조 드려야 되는 은혜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지금 12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가 재물을 쌓아두고 예, 그 재물을 쌓아안고 다 끌어안고 그날 밤에 좋아서 기쁨으로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신다고요. 그러면 네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0절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재물에 충성하랬더니 재물 끌어안고 예, 그것만 위해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열어가시죠. 예.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귀의 종이 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마귀도 섬기고 나도 섬기려 하느냐. 한 다리는 마귀에게, 한 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과 겸하여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살 때 재물을 예, 하나를 주셨으면, 예, 10원을 주셨으면 1원을 드리는 거고, 10,000원을 주셨으면 1,000원을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예, 세상과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을 믿으셔야 해요. 예.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그 물질을 마귀가 쥐고 흔들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죠.
내게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면 마귀가 못 흔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와 닿는데도 못해요. 말씀이 와닿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요. 말씀이 내게 와 닿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양다리를 거치심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14절로 18절까지의 은혜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래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한테 무슨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돈 벌으려고 한다는 그런 말로 마음 중심에서 교회가 돈 벌으려고 돈 내놓으라 그런다고 이렇게 벌써 말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안에 안 계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11조 설교하기를 제일로 어렵고 힘들어해요. 그날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몇 가정이 빠지거든요. 교회 안 나오십니다. 영혼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물질 설교만 하면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저 사람 부자라고 존경함을 받으셨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십니다. 이렇게. 나는 너 모른다. 돌려버리세요.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도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 아래 있으셔야 하는데 물질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렇다고 여러분 물질을 다 교회 갔다가 쌓으라 이게 아니잖아요. 1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10분의 1이라는 말씀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 10분의 1을 하시면 그 주어진 물질은 하나님이 주머니 전대의 구멍을 막아주신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이제 그 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천국에 침노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데 돈을 움켜쥐고 돈이 인생의 전부이고 돈이 자기 영혼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곡간을 더 큰 거를 짓고 배를 두드리며 저녁에 잠이 들면서 내 영혼아 내가 몇 년 먹고 살 것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살자 이러고 잠드는데 그날 밤에 영혼을 거두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한 획이라고 하시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죄라는 거예요. 삼라만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은혜 안에 있는데 마귀가 사람이 돈 때문에 연약하니까 돈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지금 뒤흔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돈 내려놓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11조가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 저도 예전에 막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11조 하라 그래서 6개월을 저도 교회 안 나갔어요. 11조요. 그때는 하나님도 잘 모르잖아요. 막 교회 나가서 이제 5, 6개월 되었는데 서 자매님 11조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11조 10분의 1 11조를 쥐고 보니까 50 몇 벌이더라고요. 예. 아이고 마귀가요. 너 이걸 왜 하니 이럽니다. 그때는 말씀도 모르고 이제 막 교회 가서 그냥 재밌고 신나는데 11조 하라니까 기겁을 하고 그냥 안 나갔어요. 6개월도 더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워낙 저를 사랑하시니까 귀 속에 그때는 교회가 종을 쳤어요. 예. 그 종소리가 얼마나 땡땡거리는지 주일만 되면 하루 종일 잠들기 전까지 땡땡거려요. 귀에서. 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종소리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시 나갔어요. 저에게는 은혜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고도 저도 11조 한동안 안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러고 시험 들어 나갔다 오니까 이제 11조 하라 소리 안 하시죠, 이제. 예.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2, 3년이 지나고 나서 10의 1조를 마음에 감동이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동 주실 때 순종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10의 2조까지 드리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다른 헌금은 못해도 10의 2조까지 드려봤습니다. 지금은 11조만 합니다만 우리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고 하시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라는 건 뭐예요? 율법은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 은혜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만 바라보면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물질에 관한 것도.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잘 분별하여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31절까지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부잣집에 대문 문지방에서 거지가 허름한 옷을 입고 막 온몸에 길거리에서 자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겠죠. 피부가 막 헐어가지고 피부가 헐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를 정도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서 보니까 거지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삶에 처해 있던 하나님과 연합하시면 영생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비유로 하셨어요. 비유로. 그러시면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예, 부자는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서 목이 말라서, 예,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봉알만 찍어서 자기 입을 좀 서늘게 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이야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상입니다. 예. 앞으로 이루어지는 실상들이에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날에 우리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 서실 때에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 죽은 자들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 세상이 내어놓고, 예, 음부와 사망도 내어놓더라 그래요. 마귀들이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뒤에서 자기들과 함께 지옥 갈 것에, 예, 손뼉을 치지 않겠냐고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과 천국의 사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예.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표현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삶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우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자기 입에 떨궈서 목을 서늘케 해달라 그러겠어요. 영이잖아요. 영. 예, 여러분, 육은요 죽으면 두들겨 패도 모르고 열도 조각을 내도 몰라요. 죽으면. 예. 죽으면 불가마에 갖다 쳐놓고 태워도 모르는 게 육이에요. 내 육 안에서 꼬집으면 아야 하고 배고프면 배고파 하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는 것은요 영혼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우리가 떠나면은요 육은 아무것도 못해요. 육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세계를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생에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아담에게 주셨던 생명, 그 영혼을 찾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천국과 지옥은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나 죽어서 어디 가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마귀가 얼마나 움켜쥐고 있으면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느냐고요. 살아있을 때, 육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래요. 부자가 뭐라고 했겠어요? 예,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자기 형제를 위해서 전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예.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들어요. 예. 자기 집안에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 안 믿습니다.
30절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요. 본보기가 나사로잖아요. 예. 여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다른 나사로인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일부러 죽은 다음에 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니 썩는 내가 나지요. 더운 나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 덥지 않아도 사흘이면 이미 시작합니다. 육은 영혼이 떠나면 막 그냥 썩고 그냥 분토로 돌아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분토로. 그 나사로를 천으로 칭칭 감아서 자기 무덤에 두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동인체로 걸어 나옵니다. 그거 보고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몇 명이나 믿었느냐고요. 거지 나사로가 살아서 세상에 온들 몇 명이나 믿겠냐고요. 죽어서 나흘이 된 나사로를,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셔도 믿지 않잖아요. 무덤에서 불러낸 나사로나 우리 영이 죽어서 하나님께 단절되어 걸어다니나 죽은 자들과 뭐가 다르겠느냐고요. 똑같습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31절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나사로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인생들이에요. 이렇게 16장을 이제 복습을 마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17장 좀 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목사 되는 거를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일까 봐. 나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치요? 어떤 분이 저하고 친하게 지내시던 분이 그래요.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하셨겠지요. 내 영혼 구원에 이르기도 바쁘고 힘든데 많은 영혼 살리겠다고 목사가 되셨으니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정말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일 줄 알고요. 한 영혼을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을 무게 걸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고 하셨는데, 내가 구원이 무언지도 아직 모르고, 그죠?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는지, 내가 천국에 두 발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목사 되기 전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무슨 뜻인가 그러던 때였어요. 그래서 안수 받는 걸 엄청 하나님과 받자 안 받아요 그렇게
뭐 줄다리기 아닌 그런. 예. 그래 하나님 나중에는 네가 단에서면 내가 아마 하시는 은혜로 저에게 안수받게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요. 예, 연자 맷돌, 외국의 연자 맷돌을 보니까 삼손이 지하에서 맷돌을 돌렸는데 눈이 멀고 그가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잘리우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힘이 빠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그 지하에서 연자 맷돌을 삼손이 돌렸습니다. 짐승들이 메고 돌리는 맷돌이에요. 돌로 된 거잖아요.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을 목에 걸고 바닷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바다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면 한 영혼을 실족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소경이고 듣게 하는 자도 소경이 돼서 같이 구덩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닷속에 빠지는 거나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로 두려운 거예요, 그게. 저는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나도 살아야 하지만 내 가족들이 지옥 갈까 봐. 그것 때문에 더 말씀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들었어요. 2단이다 3단이다 소리도 듣고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요. 형제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불법으로 돌아서거든 이 말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생명이 있을 것 같은 적그리스도 사상으로 들어가면 뭐 하라고요? 경계하라고요. 옳다 그 말이 맞다 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러한가 하여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령께 구하시라고요. 내가 보는 성경은 하나도 없으면서 단에서 증거하는 말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아멘 하고 그 속에 미쳐 들어간다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될 줄 믿습니다예요. 불법인지 참인지 몰라요. 내가 보는 성경이 없으시다고요. 본인이 보시는 성경이 있으셔야,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하나님이 불법과 진리를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래요. 이 은혜는 있잖아요. 이 말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는 눈을 여시고 분별하는 은혜를 주실 때의 일입니다. 말씀에 분별도 못하는데 그래 오라 오라 안 됩니다. 무조건 옳다고 네 말이 옳다고 로마서 3장인가요? 1장 로마서 1장 32절에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행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불법 앞에서 옳다 하고 자기도 행할 뿐 아니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긴다는 거예요. 옳다고 판단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은혜롭다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래요.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산을 들어 저 산도 옮긴다고 말해요. 있었다면이에요. 있었다면.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믿음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었다면 이 말이에요. 이 뽕나무를 덜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있었다면이니까. 믿음은 오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차고 넘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 진실로 장가들어 여호와를 내가 알리라고 하셨던 그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믿음대로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와 연합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리라 하면 심기워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배 안에서 합니다. 그라데이 섬인가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갈 때 풍랑을 만났는데 200 몇 명을 거기서 떡을 떼어서 떡을 들고 하늘에 축사하고 예수님처럼 떡을 떼어서 먹이잖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어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익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상전과 종에 대하여 비유로 하셨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마귀가 꽉 차가지고 내 안에 꽉 채워져가지고 내 영혼을 마귀가 내 영혼을 주장하고 왕노릇하고 있는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 걸 깨닫는다고요? 무익한 종인 것을 깨닫는다고요. 무익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지 않으면 내가 무익한지 몰라요. 아주 내 의가 높고 넓고 깊어가지고 다 내가 다 해. 내가 다 해. 내가. 예. 내가 한다니까요. 여러분 깨달으시는 은혜가 오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까지만 합니다. 16장에서의 은혜가 깨달으시는 은혜가 충만하셔야 하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믿음 그림자도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우리는 무익한 사람들이었어요. 관짝을 치고 내 영혼이 마귀가 내 영혼을 노략해가지고 우리 육을 관짝을 삼고 걸어다니는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어있던 내 영혼을 다시 찾으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은혜가 그 은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시기 전에 믿음이 오신 후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하여 선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의 어마어마한 은혜로 역사하시잖아요.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로 32절 1절까지 복습으로 상고하였사옵고 17장 1절로 10절까지 또 상고하며 묵상하며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